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쉼없이 흐르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3집에 수록된 곡의 제목이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라는 제목인데요. 그 제목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 주 앞에서는 모자라고, 눈물로 내 생명 다 드려도 그 사랑 다 갚을 수 없네. 내 몸과 마음 받으소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이네. 나의 전부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 나 주님의 것. 내 몸과 마음 받으소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이네. 나의 전부 내 생명까지도 라는 이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가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눈물 다 드려도, 내 평생의 삶을 다 드려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사실 평탄하기보다는 어려운 인생이 많잖아요. 늘 고난 가운데 부딪히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육신의 질병 앞에서 힘들어질 때마다 사실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찾아와서 위로해줘도 그 삶 자체가 사실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찢겨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부른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해진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심판을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제 그들은 철저한 이방 앞에 짓밟히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의 방랑자의 삶을 더 혹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쉬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의 은혜가 너희 속에 새로운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극한 고난을 만나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정말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낙심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체험의 기회가 바로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통회하며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 개인한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평탄하고 모든 삶이 형통하면 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집중되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으로 치우쳐지지만 어느 순간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든지 사업의 어려움이 오든지 인생 앞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게 되었는지,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지금 나의 이 현실의 처지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고 건강을 잃고 자녀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 앞에 서다 보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자백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범죄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던 이 왕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범죄 사실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정말로 철저하게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삶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의 삶이 말씀 앞에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삶을 용서로 기도했다는 것이 다윗의 삶의 위대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침상을 적시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속에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속에는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애통하며 내뱉는 그와 같은 간절함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깨닫고 청산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극한 고난의 때에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과 겸손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 초창기 한국교회 속에 한창 부흥이 일어날 때에 금식은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냥 기도의 한 부분이었잖아요. 힘들면 금식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질 때 금식하고 건축을 위해서도 금식하고 자녀의 삶을 위해서도 금식하고 이 모든 금식이라는 기도가 한국교회 속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도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난 때에 금식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처절해야 할 만큼 간절할 때에 하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고백하는 금식이죠. 그러면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빠른 응답도 허락하시고 그 금식하는 기도 속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셨던 우리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식할 때에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의 금식과 생활의 금식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음식만 끊는다고 해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유의와 오락을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금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의 복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몸과 마음과 생활 전체로 금식할 때에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먼저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정결하며 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지금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나의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그 기도의 눈물이 주의 병 가운데 담겨질 수 있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반에 걸친 나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의 유언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했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 때문에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죠.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죠.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멀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언의 설교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고백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통한의 마음을 그 설교 속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높여주고 나의 삶에 대해서 잘 살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인정받고 평생의 삶을 교회 앞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너희의 삶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당할 고난은 너희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일입니다. 이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참으로 엄청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침상을 적시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통회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또 한 번 주의 그 거룩한 눈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니 우리 대도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버렸던 그 눈물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의 본질적인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부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내 삶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야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뜨겁고 거룩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